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85페이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름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애절한 눈과 흐느끼는 그의 어깨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전쟁터의 아이 같았습니다. 한 나라의 마지막 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압, 적의 이름이기 전에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함께 발걸음했던 자입니다. 한 핏줄이었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출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룻밤에 무너질 것이다. 1년, 한 달도 아닙니다. 하룻밤입니다. 모압의 수도 알과 요새 기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불길이 치솟고 돌벽이 무너지고 사람들로 가득하던 성문이 시체로 막힐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곳이 황폐케 되니 그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경고는 주어졌습니다. 심판의 시계는 이미 울렸습니다. 모압은 돌아와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압의 선택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자기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신 그하스의 산당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 울부짖을 것입니다. 구해 주십시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신은 침묵할 것입니다.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울음은 점점 나라 전체로
번져갈 것입니다. 느보와 메드바 같은 산속 마을까지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거리에선 베옷을 입고 애통할 것입니다. 지붕 위에서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광장에서는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주어진 고통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들이 울고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인데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는 울음으로만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북쪽 큰 도성 헤스본과 엘르 알레에서 시작된 곡성이 남쪽의 야하스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모압의 군대들은 칼을 쥔 손을 떨고 전의를 상실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나라는 군대가 있어도 이미 패배한 나라입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엘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는 이 광경을 보고 울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친척 관계이지만 대적 국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 룻이 머물던 것을 보면 서스럼 없이 보낸 시기도 있었지만 쌓아온 일들은 그들의 관계에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압은 길을 막았고 모압의 왕 발락은 제사장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기도 했습니다. 모압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해 무정했습니다. 그런 모압이기에 이사야는 쌤통이다, 마땅히 행한 죄값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울었습니다. 형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해왔던 바만 찾고 풍요와 복을 찾던 모습이 지금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제사가 있으나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거룩이 없습니다. 모압의 멸망은 타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향한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북쪽으로 침공한 적으로 모압의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다 소알, 에글라 슬리시아, 루힛의 비탈길, 호르나임의 길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헐벗고 지친 몸으로 그들은 패망을 부르짖으며 올라갈 것입니다. 살기 위해 험한 비탈길도 맞이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소알은 롯과 관련된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길을 가던 중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갈라섰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길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그곳은 눈으로 보기에도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롯이 정착한 곳은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곳이었지만 악과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황과 불이 내리기 전에 롯은 겨우
가족들을 데리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롯이 그 심판에서 피했던 곳이 소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롯의 큰 딸은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를 지닌 모압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부끄러운 출생입니다. 그 소알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랐던 결과가 다음 세대에 다시 들려오는 듯 합니다. 롯은 죄와 악에서 겨우 빠져나와 소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울려 퍼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회개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고통과 연민의 울음뿐이라고 말합니다. 모압은 울 것이나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은 결과입니다. 모압 백성들이 이렇게 피난한 이유는 풍부했던 니무림 물이 마를 것이고 푸르던 풀도 생명을 주던 들판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양식이 끊기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챙겨 버드나무 시내를 건널 것입니다. 그것은 에돔과의 경계로 에돔 땅으로 피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껏 노력해서 얻었던 것을 조금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또 다른 이유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곡성으로 온 나라가 구석구석마다 나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디몬의 물이 피로 물드니 더 이상 모압에서 머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입니다. 도피한 자와 모압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낼 것입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숨어도 울음은 그들을 앞질러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나라의 최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상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론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커집니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쌓은 자리인데 난 포기 못해. 그러다 하나님은 포기해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놓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붙들지도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신앙도 품고 세상도 놓지 않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이익도 따지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만 계산이 먼저인 겁니다. 이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우상들이 자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드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울부짖었다고 참 회개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울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싸우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해야 하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폐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들라고 하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데, 피할 길이 있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가지면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고 모든 것을 붙들면 그것은 이미 황폐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울음만 남습니다. 형식은 있어도 능력은 없고 열심은 있어도 구원은 없습니다. 돌아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은혜입니다. 아직 밤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돈과 안정과 사람의 인정이 어느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쉬이 놓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너지고 황폐한 순간 속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